할렐루야. 올해는 이 꽃들이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앞당겨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벌써 벚꽃도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더니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러더니 벌써 저기 서울을 지나서 북한강 상류 남양주의 대성리까지 벚꽃이 유명한 도로인데 거기까지도 벌써 벚꽃이 피었다고 그럽니다. 이 코로나 백신도 접종 시기가 빨라져서 우리 일상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빨리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계절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지나서 다음 주는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이 춘분과 이 청명으로 가는 계절은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꽃들은 각양각색으로 피어나서 봄나들이 제철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나들이 객들이 하는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자연과의 거리두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겠는데 자연과의 거리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말아도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 꽉꽉 찼어요 사람들이. 교회력도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들의 모든 일상도 회복되고 부활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더 철저히 해야겠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거리 두기는 못하겠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려고 스스로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해방군으로 오시는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임금이 오신다고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이런 환영을 괴로운 환영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에 부딪히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예루살렘 한화하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 뜻이 있었구나 하고 그 기쁘신 뜻을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엄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엄마고 동생이냐. 아주 쌀쌀하게 예면하시죠.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우주적인 가족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크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신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이 다니죠.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부르잖아요. 우리들은 다 아버지가 같아요. 우리 김순영 원사님 아버지 누구요? 신수사 권사님 아버지 누구요?
이야기를 해야 뭐 말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분으로. 아버지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형제고 네, 자매죠.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어머니인 교회에서, 어머니인 교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이 어머니인 교회에서 양육받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님, 형제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한 교회를 오래 계속 다니다 보면은요, 진정으로 이런 성령의 거룩한 교제 아래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 서로 언니 같고 동생 같고 형님 같고 아우 같고, 어른들을 보면 부모 같고 아이들을 보면 내 자식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이런 피보다 더 진한 신앙을 나눈 이런 형제, 가족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일남성 어른들 보면 어머니 같고 때로는 집안의 큰 형님 같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표현은 집사님 뭐 이렇게 하지만 내 친동생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친동생에게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만나고 일주일마다 만나고 이러고 지지고 볶고 삽니까? 그보다도 훨씬 더 우리는 더 깊은 성령의 교제 아래 사는 거예요. 서로 슬픔도 아픔도 같이 나누고 살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는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여러분 가족들끼리 밥 그렇게 자주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들하고 1년에 한 번이나 만나서 밥 먹지 매주 먹고 또 구역별로 먹고 못 먹기도 먹잖아요. 이런 식탁 공동체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생명을 나눈 영적인 가족이다,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 같은 가정, 이 제대로 된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죠.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그래도 가족이 있고 은혜로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가 꼭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가족도 아주 삶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은혜로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교회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가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묘하게 두 기관을 세워놓고 서로 보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해서 이 두 개의 공동체만큼은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사람 마음대로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직접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서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했지만 깨놓고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된 게 있어요? 뭐 그때는 마음인 줄 알았지만 뭐 조금 살다가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난리 치잖아요. 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 가족과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다가 하늘 백성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 맡겨두신 두 기관이 바로 가족 공동체, 그리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 속해서 살아가라. 서로 신앙생활을 해라.
믿음의 생활을 해라.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이 흔들리고 거기다가 교회까지 평안하지 못하면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이 편하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편안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되는 일이 없어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 깨닫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어쩌면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부간에 문제 있고 자녀적인 문제가 있고 해도 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영적인 이 공급을 받는 교회가 훨씬 소중한 것이죠. 예. 이게 깨지면 우리 인간은 의지할 곳, 위로받을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갖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자신들에게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셨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은 없지만 부모, 형제들로 이루어진 가족이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 형제로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고 또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면 자매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나 마태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막 초자연적인 사역을 보고 그리고 막 이상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미쳤다 또는 귀신 들렸다 뭐 이런 오해한 가짜 뉴스가 고향 마을에까지 들린 겁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저 혼자 나가서 싸 돌아다니더니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그리고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계신 집안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부모와 어머니와 동생들이 형제들이 왔는데 예수님 잠깐 나오라 해라 하고 기별을 넣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 막 반갑게 이렇게 먼 곳에 오셨습니까? 그때가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먼 길을 왔을 텐데 그냥 반갑게 뛰어나가서 예수님이란 모든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부모의 효도해야 되고 형제의 우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매너를 보여줘야 될 텐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냐?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위에 둘러앉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밖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이 아니라 지금 안에서 나랑 같이 천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지 뭔 소리냐 이렇게 아주 듣기에 따라서는 형제간에 아주 섭섭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말씀 마찬가지로 괴로운 한양처럼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의 기준을 제시한 말씀이었다 하는 것이.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말하죠. 피를 나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피로 맺은 약속이 영원합니까? 제 아무리 피를 나는 가족이라도 그 약속의 유효 기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까지입니다.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부자간에 부부간에 정을 나누고자 해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가족이란 이름의 약속, 그것은 시한부 약속입니다. 또한 인간의 피로 맹세한 약속을 혈맹이라고 하죠. 혈맹. 혈맹이란 말만 들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관계를 깨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건 역시 이해관계나 살고 죽는 문제 닥치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혈맹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색할 정도로 아주 쉽게 깨져버리잖아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혈맹이라고 하면서도 미국은 이 혈맹을 지키려면 맨날 우리 보고 무기 사가고 방위 밑에 올려달라고 저 땡깡을 부리잖아요. 겁박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돈 때문에 가족관계가 깨뜨려버리는 그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텔레비 보니까, 뉴스 보니까 일본에 코로나 때문에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또 하나 늘어난 게 있어요. 실업자가 일어나는데 그에 반해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혼하는. 그래서 제가 마치 제 집사람하고 잠깐 뉴스를 차 한잔 마시면 설거지마다 나와서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그 뉴스가 딱 나오는데 집사람하고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도 곧 버림을 받겠구나. 그랬더니 뭔 소리야? 뭔 소리냐 그래. 나도 은퇴하면 버림을 받겠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말, 내가 쫓아낸다고 당신이 나갈 사람이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더 굳건하게 사랑하고 더 돌보는 게 아니라, 이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실업이 많아야 된다고 이혼율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런가 보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죠. 예.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의 유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도 원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피보다 더 진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죠. 이런 피나 돈으로 맺어진 이런 이 가족은 이게 머리에 짓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피나 돈으로 아무리 우리가 가족이라고 뭉쳐봐야, 뭐 전략 결혼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뭉쳐봐야 그런 건 다 시한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지금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영적인 가정을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시죠.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거듭난 백성을 신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랑과 신부는 피나 돈으로 맺은 혈맹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피를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영적인 사랑으로 맺은, 어떻게 말한다면 영맹이죠. 영적으로 맺은 그런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으로 맺어진 이런 영적인 가족이라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서도 영원한, 또다시 만나는 영원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 식탁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라고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나누어 마시는 빵과 포도주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예수님의 이제 생명과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거룩한 영적인 가족,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델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충격을 주기 위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냐, 내 말대로
행동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이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질서 있게 살아가려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옆에 분들을 딱 보시고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으면 영적인 언니, 나보다 나이가 좀 적은 것 같으면 영적인 동생 한번 해보세요. 가슴에 담고 옆에 분들하고 둘이 해보세요. 언니 동생 해보세요. 언니 동생. 교회에서 근다고 맨날 뭐 언니 동생 그것도 별로 좋진 않더라. 집사님 이렇게 불러준 것이 마음으로는 오늘만 딱 해보는 거예요. 언니 동생 내 가족이다. 네.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의지의 색깔처럼 저와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 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박수 치면서 합시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의 참 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우리 모습을 서로 달라도 우리 모습은 서로 달라도 의지의 색깔처럼 저와 이루어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 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리 빛을 발하리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은 이 찬송 많이 부르세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시고 가슴에서 손발로 내려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 이 영적인 가족, 오늘 내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의식을 결단하고 어떻게 하면 체험하게끔 하느냐가 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소명입니다. 소명.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정말 내 동생이다, 내 형님이다, 내 언니다, 내 부모다, 내 자녀다, 이런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인 믿음을 나눈 가족이다. 이 의식 하나 가지고 가면 오늘
저는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걸 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거 하나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 중에서 우리 하나 오해하지 말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영적인 가족만 귀하게 여기고 육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소홀히 여겼냐? 아니죠. 다른 곳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참 순종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피 흘리시면서까지 보라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셔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깁니다. 굉장히 걱정하죠.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가족과 가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맺게 되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인 톨레즈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주님은 혈연으로서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가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뜻에 부응해서 새롭게 탄생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많은 가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하고 삶과 죽음까지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세상 가족은 혈연이나 인간관계로 만들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로 나눈 가족도 있고 이해관계를 나눈 가족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족복들도요, 자기들을 빼밀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나눈 영적인 가족, 오늘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패밀리아 데이, 패밀리아 데이, 데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못지라.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혈연적으로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다. 심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들여다보면 대부분 뜻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뜻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지옥이고 뜻과 말이 통하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도 나의 주장만, 내 말만 주장하면 하나 되기 어렵죠. 내 말만 거짓말하면 불통으로 이어지고, 통하지 않으면 가족이 되지 못하고 남보다도 더 못한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죠. 달라. 요한 웨슬리가 말한 이 건강한 가족,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식 중에 누구를 사랑하냐고요?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그 자식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가족이 아니라 가축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나가야죠. 교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가족 중에 연약한 지체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남보다 앞서가는 10걸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남들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경쟁이죠.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을 지배하는 원리는 섬김이고, 또 다른 원리는 세상은 지배하지만 경쟁하지만 교회는 협동하고, 세상은 지배하지만 교회는 섬김의 원리로 가족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아주 극에 이르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말과 행태들이 아주 두려움 없이 자행되고 있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라고 명하고 계신지 모르죠. 나눔과 평화,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어느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특별히 연약한 사람도 무능력한 사람도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존중받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가장 연약한 부분을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내 가족이다. 이런 삶이 가능합니까? 이런 가족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 사람에게 자존감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호칭은 바로 패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연약한 사람 속에 가장 소중한 보화를 감춰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 더 약한 사람에게 자신을 나눌 때 가장 귀한 그 선물, 기쁨과 보람과 이 삶의 희열을 느끼게, 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보람을 느끼게. 왜 사는지 모르겠으면 바로 그런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부활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가족이라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자부심과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어. 참 험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또 살아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어디 가서든지 나는 가족이 있어 하는 이런 든든한 마음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족을 넓혀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